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저희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염려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우 목사님과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님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사오니 주님, 이 작고 약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28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한국어의 단어 표현 중에서 줄을 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가르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언제 이 말 했죠? 줄을 타다. 언제 이 말 했습니까? 좀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의 줄을 타서 그 사람이 되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이 말을 쓰죠. 비유적인 의미로. 이 말이 이런 표현으로 있다는 것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줄을 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거나 또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줄을 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줄을 잘 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줄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줄은 누구의 줄일까요? 부자의 줄? 권력자의 줄? 힘 있는 사람의 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야 되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은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의 모든 비난과 모든 죄에 대한 삭슬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줄을 그리스도인은 생명처럼 붙들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성경 본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늙었고 힘이 없고, 무슨 말이죠? 그 용사이고 강력한 군주이던 다윗 왕이 이제는 죽을 때가, 적어도 그 힘을 잃을 때가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는 자기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니죠. 그리고 앞서 어제까지 읽은 본문 2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 왕은 그것에 대해서 첫째로 모르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가 궁에 나가서 이렇게 정사를 보기 어려웠고, 둘째로 그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그 밧세바와 나단의 그런 전략이 통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다윗 왕은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밧세바에게 맹세하기를 너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은 그 앞에서 보이던 약해서 침상에 계속 누워있고 여종의 시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쇠약한 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그 명령들을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이러한 명령들을 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 왕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그 브나야를 부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을, 여기서 신하라고 하는 건 그 호위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왕이 탈 수 있는 그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맡기는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했을 때 솔로몬은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기 전에 브나야가 이 말을 듣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어떤 찬양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쩌면 브나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다윗 왕과 솔로몬 편에 있던 신하들에게는 이 다윗 왕의 분명한 명령이 기쁜 일이었던 것이죠. 고무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어 보임에도 반복을 합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운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앞서 32절부터 35절의 내용에서 이미 나왔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끔 쓰는 방법인데요, 그 일을 틀림없이 시켜진 대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4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앞선 27절까지의 내용에서 백성들은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를 다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부름에 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신 일이 명백해지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면서 그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죠.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말할 때에 시작.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은 궁에 남아서 그 동태를 아마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확실해지자 전령으로 뛰어와서 아버지인 아비아달과 그리고 중요한 아도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마치 압살롬을 떠올리게 하는 그 반역의 행위들, 그것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앞서 다윗 왕이 시켜서 한 그 모든
왕의 대관식,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들을 읽어보시면은 또한 하면서 그 사자인 요나단의 감정이 격하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49절까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무리는 아도니아와 함께한 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마음에서 아도니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만일 하나님과 왕의 뜻을 거슬러서 그가 이룬 세력을 바탕으로 왕이 된다면 나도 거기서 한 몫을 할 수 있겠지. 나도 거기서 무언가 그 왕이 말하자면 그들에겐 혁명이었겠죠. 혁명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거기서 한 자리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제 아도니아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모든 그를 따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도망쳤고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아도니아는 도망쳐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한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도망치던 곳이 어디였죠? 도피성이죠. 도피성에 도망치는 것처럼 성전으로 도망쳐서 그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도망치는 것과 사실은 아도니아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도망치는 사람은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서 이런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해나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지만 아도니아는 자기의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과 왕의 뜻에 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조건부로 살려줍니다. 그가 반역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가 반역한다면 죽을 것이다. 적어도 아도니아는 지금은 생명을 살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패망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은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등극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하시며 솔로몬 왕이 이 내용에서 아도니아가 계속 등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솔로몬 왕은 어떻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경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합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되십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다윗 왕이 떨쳐 일어나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은 합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합당하고 적법한 절차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자기 백성을 죽음의 죄에서 그 왕국의 백성을 구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기뻐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울려서 그 반대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하늘과 땅을 적법하게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솔로몬과 다윗 왕을 보면서 그리고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패퇴시키시고 파멸하게 하신 사탄의 권세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쇠약한 다윗 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욕과 고통과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위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위에 서고 사람들 가운데 곧 모든 쾌락과 권세와 권력으로 무장한 그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이쪽에서는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세상은요, 먹을 것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모두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다 신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신이라고 말하고 그걸 숭배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멋있게 보이고 빛나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은 욕할 것입니다. 멍청하다고 세상은 놀릴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이 세상 관점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은 이 다른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이용하면 그만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를 빨아먹어서 그를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기를 바라는 그 모든 곳에 가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말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빵을 주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안위를 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 던지고 나를 버리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길을 가시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비웃을 것입니다.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입속도 챙길 줄 모르고 그러다가 다 포기해서 낭망하고 넘어지겠지 하는 것이 아도니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욥에게 하신 것처럼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낮아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쇠약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 왕과 아도니아의 따돌림 받는 어리고 아무 힘없어 보이는 솔로몬의 편에 서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곧 죽을 것 같은 다윗 왕과 어리고 힘도 없고 아도니아에 의해 따돌림 받고 있는 솔로몬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 왕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 왕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떨쳐 일어나서 그 솔로몬 왕을 적법한 왕위의 자리에 올리게 하는 일을 해낸 것처럼, 솔로몬이 그 어리고 힘이 없는 것 같은 솔로몬이 왕의 나귀에 탔을 때 온 백성이 땅이 울린 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확실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이, 나단이, 브나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정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쇠약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 왕의 곁에 서는 것이고요, 연소하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따돌림 당하는 솔로몬의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인처럼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단을 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는 결단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낭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도니아의 편에 서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영광과 높아짐과 권세를 취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성령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다시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 그의 곁에 서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강력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 곁에 서서 무언가를 얻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귀히 여김을 이 세상에서 받기 원하는 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마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생각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죽어가는 다윗 왕과 어리고 약한 솔로몬 곁에 서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이미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때에 이 땅을 다스리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나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그러나 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시며 이미 이기신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앞서선 싸우시고 이미 원수의 머리를 그 발 아래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나의 심령이 그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육체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나의 영의 눈은 이미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찬양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이 찬양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께 행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사는 것이 여러분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빛나고 영광받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부족해도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작은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십니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행복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행복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쩌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외로워질 때에 이 행복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 다른 행복이 실은 내게 없었던 것임을, 이것 외에 다른 행복이 실은 내게 있지 아니했던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이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그렇지, 이것이 행복이었지,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었지 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어디에서라도 돌려 세우시는 강한 주님의 팔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은 하지 않고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